2020년 5월 22일 금요일 철암교회 방송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미 함께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는 654장 주의 축복 원하거든 찬미 부르겠습니다. 주의 축복 원하거든 거저 주어라. 사업 발전 원하거든 거저 주어라. 좁은 사랑 넓히고 짧은 손을 길게 해 주의 명령 따라서 거저 주어라. 원하는 마음으로 거저 주어라. 향기 품은 이슬같이 거저 주어라.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주어라. 후히 갚아주시니 거저 주어라. 복음 기별 전하려면 거저 주어라. 주의 영광 나타내며 거저 주어라. 주수 때의 후한상 주께 받기 원하면 그의 말씀 순종해 거저 주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 우리 모든 철암교회 교우들을 지키고 돌봐주시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사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겸비한 심령을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에 아멘하여 우리 삶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철암교회 교우님들 일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안식일의 방송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그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의 책 중에 하나인 구호봉사라는 책을 매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왜 가난과 재난이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 얻을 재능들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1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활용하여 얻었다. 그러나 재물을 얻는 이 재능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죠. 많은 학생들은 특별히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도 자신의 능력을 한껏 쌓아 올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대부분 뭐냐면 내가 잘 되고 또 내가 결혼을 해서 꾸리는 가정이 잘 되고 그래서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그런 재능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 돈을 벌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세상에 가난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게 하셨는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게 허용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궁핍과 고통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행이 존재하도록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세상에 이러한 가난의 고통이 존재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16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주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들의 의무를 다했을 것 같으면 양식을 위하여 부르짖는 일이 없었을 것이며 궁핍으로 고생하는 일이나 헐벗는 일과 결핍되는 일이 결코 없었을 것이다. 여기 보면 빨간 글씨에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렇게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자면 이 세상에 가난의 고통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재물을 얻었어요. 근데 그 재물을 얻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재물을 갖고 있지 않은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써야 되죠? 내가 벌었으니 내 뜻대로 써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건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아까 보았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래서 부족한 사람도 없고 또 남아서 남아 도는 사람도 없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그 다음 질문 볼까요? 그들의 불성실이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여기 1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 도움을 이웃에게 베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사단에 의하여 잘못 해석되게 하고 그분을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엄한 법관처럼 나타낸 데 대하여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정리하면 이 청지기들의 불성실, 다시 말해 우리를 포함하겠죠. 그렇죠? 교회의 교우들, 신자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들이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잘못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호시탐탐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 없고 또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즐겨하고 괴롭게 하기를 즐겨하는 사실과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신 청지기들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재물들을 나눠주지를 않으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세상엔 가난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구나.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사실 그게 사단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죠. 그럼 결국 하나님께 욕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 볼까요?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계속 있어요. 존재해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또 사단의 또 영향으로 오해하고 또 그릇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게 만드시면 될 텐데 왜 그들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도록 허용하셨을까?
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비와 사랑의 특성을 끊임없이 발휘케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해 있도록 일들을 주선해 오셨다. 자,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셨죠?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얻은 재물들을 나눠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들, 그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에게서 이러한 자비와 사랑이 끊임없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죠, 우리. 돌려 말할 것 없이 우리죠, 신자들. 이 신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고 또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늘 그들 보면서 생각을 해야 아, 그래, 맞아. 이것을 나눠줘야지. 이렇게 기억하고 또 끊임없이 그들을 도와주면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개발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게 다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남겨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일종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교회의 의무는 무엇인가? 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위탁된 그분의 유산이며 그분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것처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그들을 돌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또 과부와 또 고아와 그 외에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병자들을 아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저게 예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일인 거예요? 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일인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당신의 보물이 담긴 상자이며 당신의 양떼를 넣어둔 우리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교회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는 이유이다. 자,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교회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끔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교회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우리 성품에도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가 교인인 것을 알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깨끗해져야 할 성품의 티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일할 기회를 주신다.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만약 우리가 이 일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 교회의 상태는 이렇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가득한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태로 머물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외면하고 우리 교회가 순결해지고 우리 교인들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의 영성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주의와 자기 본위의 관심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두는 것보다 심령에서 영성을 속히 시들어지게 하는 것은 없다. 자신에게 몰두된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람들의 심령과 육체를 돌봐주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영적 난장이 들이며 자아를 위하여 재물을 다 소비해버린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영성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하죠? 타인을 돌보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그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죄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나라에서 정한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 것,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때렸거나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죄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보다 나 그리고 나에 관련된 것들에 내 관심을 몰두하는 이기심,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 죄인 거예요. 더러운, 부정한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전도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런 것 하는 것 시간 외에 이 내 문제 그런 것에 몰두해 있다면,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 한 번쯤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이기심에 몰두해 있지 않은가? 내 삶의 24시간 중에서 과연 나는 순수하게 나를 위한 목적 없이 타인을 위해 무엇인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봉사가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요인을 고쳐야지만, 이러한 요인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구호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14쪽엔 이렇게 말하죠.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신 사랑을 소멸해 버렸다. 교회 사업은 이 사랑을 다시 불붙이는 것이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죄는 뭐라고요? 이기심, 나에 대해 몰두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신경 쓰는 것보다 내 문제, 나를 위한 일에 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무엇이 소멸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창조해 주셨던 이타적인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다시 생겨나려면 교회 사업, 즉 구호 봉사가 우리 삶 속에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에서 가난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척 행복하고 기쁠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마음 한켠에 있는 우리의 부담이 좀 사라질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도와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쪽에 만일 빈곤을 제거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해할 수 없고 하늘아버지의 긍휼과 동정을 알 길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은 언제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하는지 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알게 되냐면 본인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키울 때,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했던 그런 행동들을 내 자식들에게서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100번 읽으면 알 수 있는가? 물론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에게 봉사를 실천하는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도록 허용해 두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질문.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무관심한 이들을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불충실한 청지기로 간주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들로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 보이십니까? 불성실한 청지기,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 심판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 심판대에 오릅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나와 그리고 온 지구상의 인류의 원수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삶이 끝난다는 거거든요. 멸망이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동정하고 돕기 위하여서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재물을 남용하는 자들은 그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판명된다. 이 또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이 얼마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이면 내가 성경과 연애실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 표현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 거 아시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선언을 했는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성경의 말씀들과 연결되고 있죠. 우리가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이것은 우리가 뭐 해도 되고 기회가 되면 하고 내 몸이 지금 뭐 건강이 안 좋으니까 혹은 우리 집에는 뭐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부자 아니니까 조금 뭐 나중에 해도 돼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 이때에 우리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 확인해야 할 덕목이고 우리의 생활이 바로 이 구호봉사라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쪽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시들게 하는 혹독한 바람은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생애의 시련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칠은 것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공작이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가난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고난이 왜 이 지구상에 허락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이제 답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난이 하는 역할이 있죠. 고난은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처진 눈이 하늘로 향할 수가 없고 또 안타깝게도 이 고난이 우리 삶에 없으면 우리 성품의 불순물들 우리의 이 이기적인 이 죄악의 흔적들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비록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고난이 없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제시해 주면서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 기별을 잘 이해함으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런 고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고침받은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신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실로암 연못에서 고침받은 맹인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한 맹인이 이제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안 못 보는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태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저런 고통을 겪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사람들은 병자 이퀄 죄인 요렇게 연결을 시켰단 말이죠. 아니면은 저 부모가 뭘 잘못했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신 관점은 그것과는 달랐어요. 자, 우리 이 말씀 21쪽, 22쪽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과오를 시정하는 중에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 맹인이 왜,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게 됐는지에 관심이 많았고 그걸 알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뭘 보라고 하셨냐면 그 맹인 된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됐는지에 주목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할 게 아니었고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을 것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태도를 종종 갖나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환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아플까를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적은 없었습니까? 아마 저 사람은 생활 습관 중에 이런 걸 잘못해서 그럴 거야. 저 사람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아서 그럴 거야.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나요? 자,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 질병도 거기 포함되겠죠. 질병은 고통스러운 거니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에 무엇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 아까 봤죠? 우리 눈을 하늘로 향하게 그다음에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병자,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든지 혹은 타인이 병에 걸렸든지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그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눈이, 내 시선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한 50이었다면 내가 한 그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한 60을 알게 됐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교훈인 거죠. 책임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원인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것이 미치는 좋은 결과, 유익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 누구를 통해 일하실 것인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병이나 고난과 재난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과 그들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고통을 받고 또 가난에 쪼들려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괴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암흑으로 가려워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또 모른 채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것인가? 22쪽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포기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설교할 뿐만 아니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봉사하며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일으켜주는 사업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생애의 불행을 해방시켜주고 경감시켜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몫을 담당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자신을 포기하는 모든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돕는 일, 여러분 이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넣어주셨던 그 이타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을 때야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이기심에 몰두해 있는 내 삶의 문제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기를 익숙해 있는 죄인들에게는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돕는다?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자신을 포기하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던 삶의 목적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되신 사람만, 그분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 무엇이든 기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결심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구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참된 자비의 성품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다른 사람 보기에 흠잡힐 만한, 크게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이 살아왔으니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참된 품성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저 멸망으로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안다고 하면서도 왜 나의 일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사업, 가난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기심에 몰두하지 말고 이타적인 사랑의 사업에 몰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거룩한 결심이, 삶의 변화의 결심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보이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암교회가 지역사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특별히 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이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치시는 대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